오늘의 말씀은 잠언 6장의 말씀입니다. 본장에서는 젊은 지혜자가 경계해야 될 6가지의 사례 중에서 두 번째에서 다섯 번째까지의 사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 내용들은 지혜의 간주곡으로 불립니다. 본장의 구조는 크게 네 부분으로 1절부터 5절까지는 담보와 보증의 문제에 대해서, 6절부터는 11절까지는 게으름의 문제에 대해서, 12절부터 19절까지는 불량자의 태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20절부터 35절까지는 음료와 간음에 주의할 것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담보와 보증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보증을 서거나 보증에 대한 담보를 잡는 행위에 대해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로 보증을 서는 사람의 경솔한 태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성도는 계획적이고 주도 면밀하게 빈틈없이 행동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무턱대고 보증을 서는 것은 그야말로 이 부덕의 어리석은 자의 소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결과 이는 미래를 저당 잡히게 되는 것으로 이 어리석은 결정으로 인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살아가는 가족과 이웃과 주변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잠언 6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면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성경 결코 타인을 위하여 보증 서는 것을 금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모세의 율법책에도 이 타인을 위하여 보증 서는 그 내용에 대한 그 문제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쓰여진 솔로몬 시대는 정치 경제적으로 황금기를 구가하는 시대였습니다. 이런 담보 행위는 당시 보편적으로 행해졌던 일반적인 경제 행위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본장에서 솔로몬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담보 자체에 대한 금지가 아니라 보증이나 담보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분별한 보증과 무분별한 담보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신중을 기할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2019년에 연대보증제도의 폐지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보증을 잘못 썼다가 폐가 망신하고 길거리로 내몰린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다라는 것이죠. 사업을 하다가 큰 어려움을 빠지게 되면 당사자는 1%도 안 될 이 확률의 가능성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애착이 크면 클수록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기회만 잘 넘긴다라면 좋은 일이 생기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 가운데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기도 하고 보증과 담보를 요구하기도 하는 것이죠. 물론 가까운 사람이나 가족일수록 이러한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이라면 사건 전후의 상황을 분명히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말만 듣고 보증을 서거나 돈을 빌려주는 이 모든 행위에 대한 결과를 함께 공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철천지 원수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2절 말씀에 의하면 반복해서 두 번이나 내 입의 말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증으로 인해서 공경에 빠지게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증 선 사람의 무분별하고 경솔한 생각과 말의 결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리석고 경솔하며 심약한 것으로 기인한 모든 손해는 누구를 원망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보증을 서준 사람의 잘못된 선택과 말과 행동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도 면밀한 삶, 지혜롭고 규모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말을 해서도 이 행동을 해서도 또 선택과 결정을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잠언 6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솔로몬은 잘못된 결정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섣부른 판단으로 초래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잠을 자서도 편히 쉬어서도 안 된다라고, 오직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인 최소한의 잠조차도 뒤로 미룬 채 그 앞에 당면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깨닫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에 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서 그것을 이루고자 달려가는 열정이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이 베스트셀러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자 스티븐 코비는 성공을 위해서 중요한 3번째 습관으로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효과적인 자기관리란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하면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이런 이 집중하는 이 습관을 들이는 것이 바로 성공의 필수적인 요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괴테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하찮은 것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앞으로 인생에 닥쳐올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눈이 감겨오는 피곤함 정도는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고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인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입니다. 믿음의 성도인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이것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여기며 이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유한한 것을 투자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자신의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를 위하여 이전에 가졌던 모든 고상한 가치와 학문을 철저히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조차도 아까워하지 않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을 기울였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큰 보증과 담보로 곤란을 겪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친히 우리의 담보와 보증물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고민을 하지 않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또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에 대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고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는 인생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친히 직접 그 대가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잘 점검하셔서 우리가 얻게 된 소중한 영생과 구원에 감사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재확립하시고 바른 삶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한 날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